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연말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여호사밧이 에돔과 모압의 연합군을 맞아서 싸우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찬양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희귀한 놀라운 일들을 했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여호사밧에서부터 훌쩍 뛰어서 히스기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사밧하고 그 히스기야 사이, 여호사밧은 이제 874년에서 850년 BC, 그러니까 BC 9세기죠. 그런 반면에 이 히스기야는 그 후로 한 14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아합의 딸을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합과 관련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참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남유다 왕국도 함께 겪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여호람, 당장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내 아달랴는 이제 이세벨의 딸인데 아달랴의 말을 듣고 행악을 하다가 8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람의 아들 그 아하시아가 이제 다시 왕이 됐는데 그 북왕국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을 때였는데 요람이 이제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말하자면 이종 사촌을 만나러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걸출한 인물을 들어가지고 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하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하시아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거기 42명이 이제 거기 와 있었는데 이거 누구야? 너희들 뭐야?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42명의 왕자들을 또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과 남유다 그 아합과 혼인했던 아합의 자녀와 혼인했던 이 남유다의 그 형제들이 일거에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남유다의 모든 그 왕위 계승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가 쉽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왕족들 유다에 남아 있는 남은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다 죽일 때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동생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동생이 그
아주 어린아이 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1살짜리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키웁니다. 성전은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거기가 아주 그 은신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6년 후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7살이 됐을 때 이제 그 예호세바의 그 남편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성전 그 경비병이 교대할 때 성전의 인력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대할 때 교대해서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서는 그 병력이 이제 2배로 늘어났을 때 거기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죠.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 대제사장이 섭정을 하죠. 섭정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왕권이 좀 안정이 되고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야다가 섭정하는 동안에는 참 잘했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또 교만하게 행해서 심지어는 그 요아다의 그 아들이 이제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하는 그 아들까지도 이제 죽이고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요아스는 또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의 집안과 혼인함으로써 몇 대에 걸쳐서 남유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이후에 등장한 왕들이 이제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이런 왕들인데 그들을 이어가지고 이제 훌쩍 뛰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던 그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바알 우상들을 만들고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죠. 인신제사를 하고 그 모든 그 높은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는 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풍습이 남아 있고 이 샤머니즘의 본고향이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 쪽에 저쪽에서도 나무 아래서 그 제사 드리는 게 많죠. 네팔에도 그렇고 아주 뭐 곳곳에 다 그렇습니다. 큰 나무 아래 이제 제사 드리고 거기다 무슨 리본을 매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셔가지고 그 아주 큰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심지어는 이 아하스가 아람의 그 다메섹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가 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쳐서 이렇게 괴롭히니 우리도 다메섹의 신에게 가서 좀 필요하되겠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심지어는 그 다메섹 신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이렇게 돼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들에게 당했는데 그들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삼자. 이제 이렇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구석마다 그런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약해지니까 주변국들이 다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또 침공하니까 그래서는 이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이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는 상당히 이제 비교적 그 역사에서는 좀 멀리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더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유다에 이르러 가지고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성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보물을 가져다가 줬는데 노략당할 건 다 노략당하고 보물은 다 뺏기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가장 한심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BC 726년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이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풍전등하와 같은 그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죠. 4년 후면 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때에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한데, 또 반대로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그 장로의 자격, 그 감독의 자격 이런 얘기할 때 순종하는 자녀를 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제일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강압적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같은 굉장히 놀라운 왕이 일어나서 비로소 남유다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 놀라운 개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25살에 왕이 돼갖고 성전 청소를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다가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서 너희들 성결하게 해라. 우선 사람이 성결해야 성전도 성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 청소를 시작해서 16일 동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적절한 것들, 무슨 무상 숭배하던 것들 이런 거 다 이제 성전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히스기야가 다윗이 정했던 그 레위인들의 그 근무 방식에 따라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부는 사람들을 다 다시 동원해서 이제 제사 드리는 동안에 이제 악기를 불고 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감사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가져오라 해갖고 다 이제 해서 믿음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월절 준비를 합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걸 하느라고 16일을 보냈으니 6월절을 지키려면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역사상 처음으로 둘째 달에 지키자 그러면. 그래서 둘째 달 14일 날 6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이제 전국에 다 반포를 합니다. 그때 유다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원하는 사람들 와서 다 이제 같이 예배드리자고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런 사람들이 일부 와서 함께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 그 얼마나 그때 그 6월절 예배가 정말 오래간만에 대단한 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데 정결 예식에 따라 정결하게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유월절 축제를 오래간만에 아주 기쁘게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발적으로 7일 더 지키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소와 이 가축들을 히스기야 왕이 내어줘서 백성들이 이제 즐겁게 이제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역대하 30장 26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놀랍게 드린 6월절 예배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흥을 위한 그런 기운이 이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 산당, 그리고 산당들,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국에서 제거하기 시작하죠. 이 아세라 목상 혹은 바알
바알의 목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이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을마다 가면 그거 있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다 그 같은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걸 다 없애고 그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반열을 다윗이 정한 대로 다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번제 같은 일상적인 제사를 다 회복시켜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런 제사를 다 드리도록 하고, 사람들이 다 11조로 내도록 해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복무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 조치가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침에 대비해서 그 실로암 물을 그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히스기야 터널을 이때 팠는데, 이제 그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돌을 파서 그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인데, 쭉 지나가 보면 어떤 데는 좀 키보다 좀 낮아서 이렇게 숙이고 지나가야 되고, 어떤 데는 조금 높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터널을 양쪽에서 팠다 그래요. 그리고 그 터널의 길이가 한 570m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떻게 딱 맞게 딱 뚫렸어요, 마지막에.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2700년 전에 무슨 측량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측량 기술이 있어서, 그 지형이 평평한 지형도 아니고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뚫고 들어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서 수로가 만들어져서 이제 외부의 실로암 물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했는데, 이 유다라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그 아버지 아하스 때 이제 속국이 돼서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히스기야가 이제 어느 날 변심을 해서 조공 바치는 걸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남쪽에 그 이집트 세력이 강해져서 그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헤립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14년, 71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년 뒤에 이제 남유다 이놈들을 손을 봐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거기에 딱 또 굴복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30달란트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금도 띄고 그 자기 왕궁에 있는 금붙이 문에 붙이고 이런 금들을 다 떼어내서 다 모았는데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을 이유로 산헤립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리고 그 산헤립의 장군 산헤립이 랍사게가 그 유다 말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스 이런 서기관들을 보내서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들어봐라 하고 보냈더니, 이제 랍사게가 유다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설령 너희들에게 말을 준다 해도 너희들에는 말 탈 줄 아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애굽이 너희를 돕겠느냐? 애굽 돕는 자마다 다 망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게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침공할 리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서기관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좀 해주라. 우리만 좀 알아듣게 해주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또 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게만 이 말 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성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시게 하라는 그것을 다 들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완전히 포위됐으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똥을 먹고 소변을 먹게 될 거다. 이제 이러면서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도 속지 말고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포도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나고 먹을 것이 풍족한 땅으로 다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조롱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 어떤 민족도 내 손에서 벗어난 자가 없는데 니네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이사야에게 가서 이 내용을 전하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소문 때문에 돌아가고 거기서 또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쯤에 그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이제 그 라게스로 갔는데 이미 라게스에서 떠나서 림나로 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림나라는 데로 갔더니 거기서 아수르 왕이 림나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소문이 돌았냐 하면 구스 이디오피아죠. 구스 왕 디르하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아수르를 침공하러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퇴각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소문을 듣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퇴각하면서 다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그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고서 히스기야가 또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전해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지금 이게 아수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갈고리로 꿰어서 다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말을 이사야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퇴각하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 밤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렇게 되니까 열방이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최대의 강대국,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인데 그 아수르를 손 하나 안 대고 다 물리치고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여러 나라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예물. 히스기야가 완전히 주변 왕들 사이에서도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고 살지 못할 테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셨잖아요. 이사야를 보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조를 구합니다. 징조. 내가 나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해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해 그림자가 이렇게 쭉 가다가 거꾸로 가든가 앞으로 확 가든가.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게 더 쉬워 보이니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가는 거예요. 아마도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거꾸로 10도간 돌지 않았을까. 해가 거꾸로 갔다기보다 이 지구가 거꾸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자, 이쯤 되니까 히스기야가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한 사람이다. 아니 그 아수르를 그냥 기도로 다 물리치지 또 자기가 죽게 됐는데 나았어요.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해가 뒤로 10도가 세상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역다해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룬 일들, 그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법을 다시 세우고 전국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다시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타파하고 또 이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고 이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해 주는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신생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더니 이제 와 보니까 벌써 다 나았죠. 그 이제 각국에서 사신이 오고 막 그러던 분위기였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성전 이 보물들을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왔었고 이걸 보여주었나이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망령된 일을 하셨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이끌어낸 그런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년을 살 때 추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병에서 건져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됐는데 한 일이 남유다를 망치는 일을 했어요. 망치는 일.
두 번째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그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에 가진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15년 동안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가 남유다를 55년간 통치하면서 역대 최악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죄악에 빠지게 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지고 개혁을 이루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징조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시는 일, 그런 일도 없었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으로 인도받은 것만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 반면,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많이 겪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훨씬 더 일찍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별로 없었던 남유다는 훨씬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죄는 7배나 징치해야 할 엄중한 죄였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인가?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 교만해지지 않을 텐데 그런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교만해지도록 하셨나? 이게 하나님의 잘못인가? 우리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가령 북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됐으니 이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대로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교인들은 그날 밤에 교회에 다 모여서 철야 기도했어요. 놀랍게 그 다음날 목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완전히 다 회복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계속하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금요 집회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살아난 지 이제 조금 됐을 때인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고서 이 히스기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단에 등장해서 뭔가를 광고를 하셔서 설교도 아니고 이제
광고를 하시는 중에 앞에 어떤 한 분이 자리를 이제 옮기느라고 살짝 일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가 난 거야, 목사님. 근데 막 야단치시면 쥐새끼 같이 막 그러면서 막 그 말투와 그 내용에 얼마나 공격적이고 교만하고 얼마나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그 이후로도 그분이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아예 가난에 안 걸리고 평안하게 잘 살면 그게 더 특별한 거 아닌가요? 내가 가난으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면 그게 더 큰 은혜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더 큰 은혜인가요? 우리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죄성이죠, 죄성.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나야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되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저 밑으로 이렇게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아서 나를 요동치지 않게 만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닻을 내리잖아요. 근데 닻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어야 그게 움직이질 않지. 그게 공중에 떠 있으면, 이 줄이 짧아서 공중에 떠 있으면 닻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같이 물에 쓸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닻이 가장 깊은 밑바닥에 내려가 있어서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좀 더 큰 은혜를 받았건 아니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 그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귀한 존재라는 그 근본적인 생각에서 흔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역 자체가 또 무슨 자기 의가 되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예수님의 빨래드 교회 부흥회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순서로 그 곽원일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때 여러 사람들을 쭉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곽원일 목사님을 기도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곽원일 목사님과 예수님이 굉장히 즐겁게 막 즐거워하면서 장난치면서 노는 장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말이죠. 개척 6년에 교인 2명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뭘 잘했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걸 꺾고 나나 저렇게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하였어야만 하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40여 년 전에 그 인천 지역에 살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돼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막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안타깝게도 큰 장애를 입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자녀를 데려가셨더라면 오히려 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 원하는 말을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수 없이 들으시고 이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지 않고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나이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그 안에서 다시 또 비교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깔보기도 하고 그들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이 속절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한 어떤 놀라운 그런 은혜보다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으로 구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